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리어 반대로 세상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 세상만 가지려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 눈앞에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도리어 감사하는 존재로 이해하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처럼 못 산다고 짜증낼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남들처럼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지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었으니 예비된 자만큼 당당하고 편하게 꿀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40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요셉이 그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애굽 나라에 있는 감옥이죠. 애굽 나라에 요셉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애굽 나라의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떤 점에서 억울했는가? 왜 요셉은 참으로 억울했다는 점과 그리고 그 억울하다는 것이 요셉 그 애굽 나라에 갖고 있는 그 성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울러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없던 감옥은 그냥 그 감옥이나 애굽이나 똑같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서자마자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은 애굽식으로 구성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억울한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요셉이 그 하나님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잡혀 있는 그 신하를 만난다는 것은 두 종류의 요셉을 만나는 셈이 되어버려요. 하나는 애굽 내부에서 일어난 요셉이고 또 하나는 바로 외부에서 바깥에서 투입된 요셉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갖고 있던 그 억울함을 누가 인수받는가 하면은 바로 요셉이 관리하고 있던 요셉이 복역하고 있던 그 감옥에 애굽의 속성을 대변해 주는 신하 둘이 사로잡혀 와서 그 둘 사이가 이제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데 그 만나는 주선을 역할하는 것이 뭐냐 하면 꿈이라는 겁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어떻게 됐든 이 애굽의 감옥까지 오게 되었고 그 바로 왕의 신하 그들도 감옥에 와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럼 양쪽 다 두 개의 꿈을 꾸는데 뭐 둘 다
개꿈일 수도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꿈일 수도 있고, 또 한쪽은 둘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꾸게 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을 꾸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놓고 하는 말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잘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요셉이 개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꿈 속에 개입한다는 것은 이 그들 속에 바로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요셉이 당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당했던 그 억울함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꿈을 꾼 바로왕의 신하 둘을 만남으로써 그 억울함을 유발하게 된 그 원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하면 바로 애굽 나라를 결정짓는 그 성격, 본질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시편 8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웠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징벌할 때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근거가 뭐냐, 너희들은 벌 받아도 마땅해, 벌 받아야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요셉에 대해서 애굽이 어떤 모습으로 요셉과 관련성을 두었느냐,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그 자체의 성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에 빠지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요셉을 애굽 나라를 치는데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데 있어서, 언약을 이룬 데 있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왜 꼭 필요하냐를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굽 나라 없이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원리가 언약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원리, 언약의 원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애굽이라는 용어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 죄로부터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율법으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지리적인 애굽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거는 위와 아래, 아래 세계와 위 세계, 하늘나라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늘나라가 아랫나라, 윗나라를 그렇게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것을 세상의 총칭으로 보고, 그 애굽밖에 없는 세상, 그게 전부죠. 그런데 그 애굽밖에 없는 세계에서 없는 나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나옵니다. 새로운 나라죠. 신약에서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 애굽 나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냐, 어느 인간도 애굽 나라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신약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느 인간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인간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심판, 하나님의 저주로 벗어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벗어날 수 없다. 같은 원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나라의 원리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속성을 아는 방법은 애굽 나라의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외부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이래 보시면 되죠.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들어왔을 때 그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아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아닌 자를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몰아넣은 그 모든 성격, 성질과 그 성격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원래 애굽 나라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애굽 나라의 본질이 원래 그런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억울한 요셉의 이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 나라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 나라는 요셉을 잘못 대우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 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기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꿈을 꾼 요셉의 그 정당성을 알아주지 않고 죄를 뒤집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까지 집어넣느냐? 그것은 애굽 나라의 특징이 애굽 나라 자체는 아무리 봐도 애굽 사람이 자기 나라를 살펴봐도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등장으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애굽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애굽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꿈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꿈이라는 외부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일체 외부적인 요소를 인정하지 않고 애굽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들의 일상의 삶으로 굳어진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눈에 본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그것이 현실의 전부고 그것으로 살면 그게 인간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자가 2명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바로왕 밑에서 신하질을 했던 두 사람도 뭐 애굽 사람이니까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되겠죠. 더 추가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하죠. 그 두 사람이 옥에 같이 갇혀 있게 되는데 그럴 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바로 왕의 두 신하에게 꿈을 줘버려요.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이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인간 애굽의 한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꿈입니다. 너희들은 꿈을 빼고 인생을 논했잖아 라고 지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애굽 나라 사람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 십자가 복음 빼놓고 세상을 읽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해석하잖아 이러는 겁니다. 철저하게 애굽 사람,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대처하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잊고 그 가진 것에다가 플러스 보태기를 뭐 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거기다 보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하늘나라 복음도 가지고 그렇게 가지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간다고 우기는 겁니다. 복음 들었던 사람, 교회 온 사람,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서 플러스를 한다니까, 보탠다니까요. 전에는 몰랐던 십자가 복음까지 이제는 곁들여서 알게 되게 되면 이것도 내 거고 십자가 복음도 내 거고 그러니까 천국도 내 거고 그러면 보다 완벽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두 신하에게 감옥을 보냈어요. 감옥을 보낸다는 것은
지금 요셉 앞에서, 억울한 요셉 앞에서 두 신하가 나타났다는 것은 둘 다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인생을 살면서, 그 애굽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두 신하가 살면서 자기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렇게 이 감옥까지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신하가 갑자기 제일 처진 자리,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에서 납득이 되지 않은 겁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빠뜨리고 있냐 하면은 본인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바로의 두 신하는 억울하다. 나는 술 만들어서 임금님께 대접하는 게 뭐가 나빠서, 또는 떡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뭐가 나빠서 우리 감옥까지 왔느냐라고 본인의 문제점을 본인 쪽에서 시작해서 이걸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은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감옥에서 요셉과 만나야 될 두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들에게 해결책이 아니고 그들에게 장벽이에요. 애굽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설득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애굽 생활하면서 도저히 듣도 보지도 못한 그 바깥에 일어나는 일이 이 애굽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만났던 두 신하의 직업이 뭐냐? 직업이 바로 신하라는 거예요. 신하라는 것은 왕에게 종속된 거예요. 왕에게 종속된 사람이 왕을 쳐다보면서 종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왕을 쳐다보고 살아요. 왕이 자기보다 왕이 더 중요해요. 왕의 은총을 받으면, 신임을 받으면 다시 자기 자유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왕에게 철저하게 매인 것처럼 그 두 사람이 만났던 요셉은 누구한테 매이느냐?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 매인 요셉을 그들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의 두 신하에서의 감옥은 뭐냐? 감옥은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외부성, 요셉의 꿈의 세계, 곧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감옥이라는 것, 옥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것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처사가 내 잘못한 것보다 더 월등하게 가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정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처사가. 그렇다면 그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자기들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왕에게 충성 봉사했던 나를 이렇게 저 감옥까지 밑바닥까지 내치는지,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내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왕 그 신하의 두 사람들의 그런 듯한 고백과 의식은 뭐를 대변해 주냐 하면은, 지금 소년 요셉이, 나이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남은 나라 감옥에 갇혀야 될 그 기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것을, 요셉이 모르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요셉에서 아는 바 되기 위해서 요셉에게 두 신하를 만나게 했고 두 신하와 대면하게 하신 거예요. 그 둘의 만남은, 요셉과 그 두 사람의 만남은 전부 다 하나님의 꿈의 개입이라는 그러한 요건을 따라서 둘을 만난 겁니다. 요셉도 억울하고 그 둘도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감옥까지 이렇게 난데없이 왔다면 감옥에 꼭 와야 될 그 진짜 이유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꿈 속에 있는 거예요. 꿈 속에. 지금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지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꿈이 그 해석에 의해서 열려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에 팔렸고, 거기서 더 내려가서 이제는 억울하게 무고한 죄까지 뒤집어 서서 억울한 모습으로 감옥까지 온 거예요. 요 순서 하나가 요셉이 받았던 꿈의 해석의 절차입니다. 반드시 꿈이 해석되려면 요셉은 그런 절차에 따라가야 돼요. 아직도 그 절차는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비로소 그 내막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지금 이 감옥에서 국무총리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요셉이 했던 그 꿈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애굽 나라의 존재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나라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의 현실의 총체와 모든 현실을 바로 애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수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애굽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애굽이 어떤 것이 문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현실이 그 말씀에 의해서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알던 상식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곧 애굽의 존재, 요셉의 존재죠. 요셉이 꿈과 말씀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굽은 없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고,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늘 새롭게 생성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두 신하는 애굽은 있다고 보고 왕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 있다고 보는 것 가지고 애굽 나라 신하고 애굽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에서 차출한 끄집어낸 원리로서는 자기들이 감옥에 갇힐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세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냐 하면 존재하는 세계라 하는 건 이 땅에 없고 요셉을 이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애굽이 펼쳐지고 새로운 요셉의 꿈의 세계가 병행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성령을 받는다 하잖아요. 성령은 예수 믿는 현재 예수 믿는 나를 성도라고 규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서 오게 되면 나는 성도다라는 이 문장 자체를 현재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장 내용을 내일 되면 내일에 주어지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알던 성도하고 내일 아는 성도가 또 달라요. 이것은 뭐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생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를 내 쪽에서 만들어서 내가 그걸 꼭 주려고 해요. 그러나 뭔가 주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버린 이 버리장머리냐, 언어적 관습이냐 하면은 바로 애굽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을 따듬고 그것을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속에서 그들은 모델을 찾은 겁니다. 그 모델을 두 자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현실에서 움직이는 그 질서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조립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모델을 만들고 그것과 어디과 연관시키느냐 하면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신의 나라와 연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와 있는 대목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에 행하고 있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그가 오히려 진을 하여 저녁 소재 들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요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들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조립하고 그걸 조작해서 신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곳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알 숭배하는 재단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세례식, 성창식, 예배 참석, 성가대 이런 것에 의미를 줘가지고 신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기도 이런 거. 육을 학대해서 이 내가 서로 육을 학대하게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아이고 기특하다 해가지고 복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지난 강남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은 인간 쪽에서 설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이 침묵하게 되면 모든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인간이 침묵해야 될 이유는 인간은 본인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가는 모든 원리는 네가 가진 게 많으냐 내가 가진 게 많으냐 네 가진 게 좋으냐 내 가진 게 좋으냐 서로 가진 거 서로 확보한 거 그것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논하는 시대에 그게 충실했고 그것을 자기가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나를 그것을 측정한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따라서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억울함과 억울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우상숭배적 기준이에요. 요셉의 무죄함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억울하게 애굽까지 이게 노예 팔려온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끄집어낸 어떤 기준을 동원해도 요셉의 억울함을 해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요셉에게 이런 수모가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피고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를 뭐라고 하지? 죄 있다고 치중하지. 그렇다면 너희 이 세상의 성격은 오롯이 드러난 거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해야 될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바로 우상 숭배화시키는 악마가 지배하는 이 애굽 같은 세상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것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이게 바로 속죄의 세계예요. 죄의 씻음을 받은 영역입니다. 네가 인생에 어떠한 짓을 하고 어떠한 거 해도 일체 문제 삼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현실과 대비되는 세계에서 그거 현실과 대비되는 세계를 오늘 요셉에서는 무슨 세계냐? 꿈의 세계예요. 그 꿈의 세계를 사람들은 꿈이라고 봤고 현실에 있으니까. 그러나 꿈의 세계에서 볼 때 이 현실 세계는 바로 꿈에게 점령당하는 꿈에게 놀아나는 세계입니다. 이 현실 세계가 꿈에게 놀아나는 세계는 그 증거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사사기 7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미디안 민족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민족과 그리고 이 기드온이라는 별 볼 일 없는 방앗간 주인과의 싸움이에요. 방앗간 주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가서 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하니까 당연히
저 싸움 못합니다. 저는 싸움할 줄 모릅니다. 이래 있어요. 그러고 하는 말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겠습니다. 좋다,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가는데 미디안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민족의 미디안과 전쟁하는 소식을 전하니까 무려 22,000명 모였습니다. 미디안이 기드온이 약간은 위로가 되었겠죠. 야, 좀 숫자는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용기 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생각, 모인 22,000명의 생각과 그리고 그걸 점령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미디안의 생각과 둘 다 우상 숭배적 사고방식을 지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충실한 애국 같은 사고방식의 연장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꿈과 현실의 전쟁이지, 눈에 보이는 숫자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22,000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숫자가 너무 많다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12,000명 남아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적은 숫자를 골랐습니다. 달랑 300명. 300명에게는 일체 무기가 주어지지 않고 뭐냐 하면 현재 전쟁을 우리가 이 전쟁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갖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 항아리의 횃불이요, 나팔. 이거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마감되었음을 통보하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300명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뭐 하느냐? 사사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게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엎드려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여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적들에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의 칼날이 이미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결과를 스스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지금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현실에 꿈이 들어왔는데 그 꿈이 현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어요.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을 이겨요. 드디어 밤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면서 나팔을 불 때에 그때에 그들은 스스로 혼돈에 빠져서 하나님의 꿈의 세계 앞에서의 그 현실 세계의 불실함, 아무것도 아님, 허무함, 헛된, 그리고 심판받을 그러한 이유들을 쏟아내면서 그들은 무려 13만 5천 명 대군이 몰살하죠. 그러면 그동안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떴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미디안이 침범했다는 거기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뭘로 현실을 보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더 현실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미디안 군대는 현실한 것을 빙자해서 진짜 현실, 진짜 영원한 현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공격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해서 그들을 처단한 겁니다. 소속이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 사사기 전쟁에서. 전쟁이라 하는 것은 인간과 미디안 적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과 저 모든 인간들, 심지어 미디안과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상대로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아, 인간들이 정당하냐? 이 하나님이 정당하냐? 인간들은 너희들이 무죄하냐? 아니면 내가 무죄하냐? 내가 죄 없느냐? 너희들 죄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말이죠.
인간 세계에서의 죄는 딴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현실의 일부에 본인이 소속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을, 요셉처럼 꿈을 줘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남들 보기엔 살고 있지만 이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에 속했다면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탓을 하지 않고 우리의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의의 전쟁이죠.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이냐를 놓고 벌리는 전쟁. 죄인의 길은 저주뿐이요 지옥불이요 의인의 길은 천국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의 본인의 그 어린 요셉이 본인의 억울함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해석하는지는 본인이 예측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감옥에 있을 때 나에게 꿈을 꾸신 하나님께서 우연히 잡혀온 그 왕의 신하 두 명에게 동일한 꿈을 제공함으로써 그 신하 둘은 지금 요셉의 처지를 형편을 애굽 방식으로 대신해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두 종류의 요셉이 한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애굽 내에 있는 전에는 요셉이 없을 때는 그냥 애굽 내의 감옥이었는데 요셉이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내에 있는 하나님의 꿈의 전당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냐? 그 해답은 바로 애굽의 감옥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그게 밝혀집니다.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꿈이 지배하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 전체를 지배하는 그 세계에 올 때 비로소 요셉의 꿈은 해석은 다 마감되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초라하게 사셨던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분이 사실은 이 현실 세계의 해답인 것을 현실 세계의 지배자고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심판주고 앞으로 모든 세상을 소멸시킬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마치 요셉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꾼 것처럼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현실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 세계 속에서 요셉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나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그 억울함이 같은 동질의 억울함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안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가치 있는 것에다가 쉽게 말해서 이 내 재산, 부동산, 돈, 가족 이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보태서 이제 복음까지 아는 곁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가신 그 억울함에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기를 참여하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어떤 복보다 더 좋은 복이에요. 차라리 더 좋은 복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차라리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어요. 안에 유혹이지만 주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된 되든 우리가 의로운 이제 죄가 없는 뭐든지 죄가 없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자유에 있는 것을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을 날마다 알려주는 것. 이 길이 요셉의 길이고 오늘날 성도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 용서하심에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당하다는 정인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 어떤 수모를 당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소속인 것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그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걸 놓고 마치 감옥살이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